고린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혜자 또 전도자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세상은 참 알 수가 없다. 세상은 참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그 전도자가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정답이야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벌을 받는 의인이 있다는 겁니다.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그 올바른 그 정의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런 거죠. 벌은 악인이 받아야 됩니다. 상은 의인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는 나는 굉장히 힘이 빠지더라. 이렇게 지금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의 고민은 무엇이냐? 세상에 참 이런 모습들이 아이러니하다. 세상은 참 무슨 덩어리인 것 같다. 이해할 수 없다.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가끔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한참 또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는데 수저론이죠, 수저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애는 금수저 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는 건 태어나는 것부터 그 출생의 시작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한창 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은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보니까 세상은 공정하지 않더라. 올바른 룰이 없는 것 같더라. 대신 띄워주는 부모들이 있더라. 도저히 그것을 따라갈 수 없더라. 이런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금수저를 물고 오는 그 사람들을 청년이 돼서도 여전히 따라갈 수가 없더라. 이런 거죠.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것들이 상실된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상대적 발탈감에 분노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은 이미 공부만 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뭐 잘 사는 아버지 어머니의 백으로 회사에 입사하기도 하고 그냥 쉽게 일이 다 잘 풀리더라. 이런 거를 보는 청년들의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이 가난함이 계속 대물림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게 세상이더라. 또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한평생 불편한 삶을 살아야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들, 상대방의 배려가 전혀 없는 사람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를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덩어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전도자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조금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전도자가 세상에 모순덩어리가 많다, 세상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몇 가지 반응이 있거든요. 이런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몇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이런 반응이 어떠냐면,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가 가득하고 아이러니한 이런 세상을 다 이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필요 없고 그냥 포기하며 살고 그냥 외면하고 살자.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불만하고 불평을 내뱉는 그런 세상, 사람들. 이런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모순덩어리가 가득한 세상 뒤엎어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어떤 때였느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로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한마디로 이 모순덩어리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것, 이 세상의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이 속세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따로 자기들이 살 거주지를 만들었습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SNF파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반대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로마와 싸워야 된다. 로마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철저하게 로마의 권력에 비붙어 살자, 복종하며 살자, 우리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한 기회주의자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부조리와 또 아이러니한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요 그 어느 편도 들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편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오신 그 길을 따라서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로마의 힘에 대해서 대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자는 어떤 답을 얻었을까? 이 모순덩어리와 세상의 아이러니가 가득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내가 희락을 기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에서. 여기서의 희락은 여러분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 누리는 단순한 즐거움의 타락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아니에요. 그저 이 모순덩어리와 같은 세상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이 정도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희락은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 가운데 아주 지극히 느끼는 평범한 즐거움. 이게 여러분 희락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의 희락은 어떤 것이냐?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즐거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모순덩어리고 아무리 아이러니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세상은요. 시선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볼 건가의 문제죠. 여전히 사람들은요. 세상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고 모순덩어리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너무나 소소하고 너무나 작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우리의 아주 작은 소소한 행복들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그리고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일상과 아주 작은 것에 대한 만족을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그 작은 것까지도 생각해서 나눌 때 주신 것들을 누릴 때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죠. 가끔 여러분 바쁘고 또 모순덩어리 같은 세상 아이러니한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가끔 여러분 하늘도 좀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도 좀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절의 변화도 좀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과 감사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안에서 또 사람끼리에 만나는 즐거움도 여러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아픔도 당하고 상처도 입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관계와 교제를 통해서 또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의 지혜는 이런 것이죠.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려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놀라운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서 세상을 부조리한 모순덩어리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하고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작은 것들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오늘 하루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세상에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불평과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상적이고 평범하지만 아주 작은 것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을 보고 또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